잠언 30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적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서 상고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왜 우리가 거짓된 존재들인가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옵시고, 참된 건 하늘에 있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것이 우리를 참된 자로 새롭게 한다는 이 사실만 깨닫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와 구하면은 좋은 걸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도 사실 있고요. 또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이게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당연히 믿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이것이 거의 상식, 또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이에요. 좋은 걸 주시느냐, 그런 분이죠. 또 사람들은 또 그런 하나님이면 된다, 또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뭐 성탄절인데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도 뭐 세상의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의 성탄 설교가 다 그렇게 인간 위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생각들은 간단하게 하나로 모아집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따라서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룬다, 이런 설교들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설교죠. 듣기는 그럴듯한데, 이게 그 현실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뭐 하늘의 뜬구름 잡는 식의 허황된 그런 말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 사회가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뭐 어디 인간 사회가 그렇게 되어지겠습니까? 설령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들은 없이 그냥 좋은 말로 듣기 좋은 설교를 해서 뭐 은혜가 되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에요. 물론 그 은혜도 가짜 은혜죠.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오로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는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좋은 것에 대한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좋은 걸 주신다, 그것하고 우리가 생각한 좋은 것하고 달라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생각에서 좋은 걸 구하는데, 그게 결국 잘못된 걸 구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이 없으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의미가 뭐냐면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것만 좋은 것이다, 그 뜻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만 좋은 것이다. 그 외에는 좋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은 위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 좋은 걸 구한다는 것은 이 세상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구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위에 있는 걸 구하는 것이 좋은 걸 구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에 있는 좋은 것을 구하는 그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아는 좋은 것을 구하는 때 좋은 걸 주신다. 그 뜻이 아니고요. 바꾸어 말하면은 위에 있는 것을 구하는 그들이 성도란 뜻입니다. 성도만이 위에 있는 걸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좋은 걸 구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되어 있죠.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씀에서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그 위의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이 세상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돈이 우리에게 이제 도움이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오죽하면 뭐 자식보다 돈이 효자다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의 것은 일단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말한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고 내가 살았어. 이걸 내 현실로 여기고 믿게 된 그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가치 있는가? 시각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다시 살리심 받은 사람이야. 보여줄 수가 없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다시 살았다. 이러한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고 이해시킬 수 없는 신기한 일이 되는 것인데 그 신기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본인은 나에게 일어난, 내가 다시 살림을 받았어. 그 일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시각도 달라져요. 뭔가 나를 살려낸 것, 나를 살려낸 그걸 가치 있는 것으로 귀하게 여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이 말은 죽은 자에서 살리심을 받았다 이러한 뜻인데 결국은 사람은 자기를 죽은 자로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이제 되겠냐 말입니다. 결국 자기를 죽은 자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다시 살리심 받았어 이런 성경 보면서도 막연하게 이게 좋은 것 그런 뜻에서 아멘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살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이 가짜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땅의 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찾으면서 하나님께 구한다. 그렇게 드러나지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살리심 받은 성도는 나를 살리는 거기에 가치를 둬요. 그럼 거기에 시선 두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땅의 걸 좋은 것으로 알고 구하는 그걸 믿음으로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기를 이제 사람들 가운데에 들어 올린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 높은 채 한다 이러한 것인데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높은 채 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현대교회 폐단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32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자, 여기서 스스로 높은 채 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이제 높인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남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고 내가 나를 높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한 그 남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일은 많아요. 교회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믿음 좋고 봉사 잘하고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누구는 우리 기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에게 높임 받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람들에게 믿음 좋음을 보이려고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을 낸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십시다. 있다 해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 봉사가 다 그런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다른 교인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나를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이런 의도 가운데에서 열심을 낸다, 봉사한다, 그런 것이라면은 이것이 스스로 높아지고 높은 채 하려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다 같은 속성에서 나오는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인정한다. 그 남이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 남이 누구냐? 그 남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 바울이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여기에 그 주 안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그 특정 구역, 그걸 뜻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특정 구역.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역인가 하면은 인간이 한 일이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이 한 일은 없고 주가 하신 일만 있는 구역,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님이 하신 일만 있는 구역. 그러면은 그 특정 구역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안에서는 내 일도 아니고 사람 일이 아니고 주의 일만 보게 된단 말입니다. 주의 일만 있는 구역이니까. 따라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네가 한 일 말고 주가 하신 일, 주 안에서는 주님이 하신 일만 있으니까 주가 하신 그 일만 자랑해, 그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자기가 한 일로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의 일하심을 자랑한 자, 바로 그것이 주가 칭찬한 자다. 그렇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자랑하는, 그게 주님께 칭찬받는 자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주로부터 칭찬받게 하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나를 주님이 칭찬받게 하는 거, 그건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일 때문에 그 주님의 일이 나를 주께 칭찬받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은요 늘 인간을 배제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중심에 두시면 돼요. 인간을 배제하고 밀어낸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칭찬받는데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고 주가 한 일로 인해서 칭찬을 받는다, 이 이치란 말입니다. 교회가 그 천국에서 받는 상급을 얘기하는데,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도요, 상급 있죠. 있는데 그 상급도 내가 한 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주가 하신 일로 받는 상급이에요. 그게 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 복, 구원, 상급, 이 모든 것들 기준은 내가 아니다. 주가 하신 일 때문이다. 그렇게 알아야 할 문제예요. 어떤 것에도 내가 되면 안 되는,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한 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이런 상급 받겠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스스로 높은 지 않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 상급의 차등이라는 말이 그 나온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한 일을 기준하기 때문에 차등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한 일 기준하기 때문에. 누구는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한 거에 대한 보상도 달라야 된다.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계산이란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아까 악한 그 생각인데, 이런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또 마태복음 20장이 있는데 그게 포도 품꾼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포도원의 주인이 있죠.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일꾼을 고용합니다. 고용하는데 첫 번째 고용한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예요. 6시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두 번째 나가서 고용한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3시간 차이 있죠. 세 번째가 12시고 네 번째가 오후 3시고 다섯 번째가 오후 5시예요. 이렇게 5번 나가서 일꾼을 고용해요. 그리고 해질 무렵이 이제 일이 끝나는데 그때 오후 6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품삯 주는데 일한 시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품삯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시에 고용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똑같이 받죠. 오전 9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돈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 계산으로 보면은 1시간 일한 사람 땡 잡았네? 이런 생각 들겠죠? 12시간 일한 사람이 손해본 것 아니냐? 그게 우리 계산이란 말입니다. 그런 계산을 우리는 인해서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주인의 그런 처사가 부당하다고 원망을 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줍니까? 이건 계산이 좀 잘못됐습니다. 원망을 해요. 여기에 대해 주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이 말씀인데 그 주인이 한 말에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말을 여러분이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네 것 가지고 내 포도원에서 썩 꺼져. 그런 의미예요. 네 것 가지고 내 포도원에서 나가라. 썩 꺼져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뭔가 하면 내 것입니다. 네 것. 네 것 가지고.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하는 중요한데 자, 먼저 고용된 사람들은 주인이 주는 품삯을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받는다. 대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해서 받은 대가이기 때문에 그건 내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일해서 이 품삯을 받았어. 이건 내 일한 데 보상이 내 것이야. 이렇게 자기의 이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네 것이나 가지고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일해서 받은 네 것 그 뜻이에요. 네가 일해 받은 네 것 이 가지고 꺼져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일해서 받은 내 것 이런 사고방식을 주인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이 네 것 가지고 가라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이게 천국에 있을 수 없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해서 내가 일을 받습니다. 이건 천국에 용납이 안 되는 사고방식이에요. 자, 주인이 일꾼을 부른 시간을 보시면은 그 포도원을 위해 일꾼이 필요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면은 자 포도원에 할 일이 있어. 네가 와가지고 일 좀 해주라. 그런 의미에서 일꾼 부르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 성경 보시면은 주인이 나가 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을 부른 게 두 번째 고용된 일꾼입니다. 두 번째부터 부른 일꾼들이 다 놀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같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 오후 5시에도 나가 보니까 종일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일 놀고 서 있습니다. 5시니까. 주인이 어째 놀고 서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일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품꾼을 써주지 않으면은 이거 어떻게 포도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써줘야 불로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품꾼은요 하나같이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놀고 서 있는 사람이다. 불러주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품꾼을 보시한단 말입니다.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불러줘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의 비유인가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다 불러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불러줘야 들어가. 이게 천국이란 것이에요. 불러줘야 들어간다.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 일할 게 있습니까? 그거 없지 않습니까? 완전한 천국인데 그걸 포도원을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도원 사고방식인데 이 먼저 온 사람은 아니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자기 일함을 생각한다. 이게 천국에 안 맞아. 그러니까 썩 꺼져.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일찍 온 사람의 원망이 뭔가 하면은 주인님 우린 일찍 와가지고 종일 수고하고 더위도 편들습니다.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품꾼들은 불러주지 않으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걸 잊어버립니다. 주인이 똑같이 품삯을 줬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주인은 일꾼들이 일한 시간을 계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너 일한 시간 나 계산 안 해. 따라서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 결과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놀고 서 있는 사람을 불러준 은총으로 제공되는 겁니다. 그냥 은총 열매로 그냥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품삯을 나를 불러준 은총으로 여긴다면 그 품삯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감사잖아요. 감사가 맞아요. 처음부터 포도원에 일할 게 있어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놀고 서 있는 데 불러준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건 천국에 안 맞아요. 일할 게 없는데. 완전한 포도원인데 뭘 더 일한단 말입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 그런데 지금의 교회를 보면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교회를 자꾸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은혜 받았으면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죠. 더 열심히 봉사하세요. 이게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부름받은 사람의 어리석음, 미련함. 이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불러줘서 들어왔다는 잊은 게 미련함이에요. 불러줘 들어왔지. 불러주지 않으면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종일 놀고 서 있다 그걸로 끝나는 그게 나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상급의 차등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상급의 차등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 부름받은 일꾼이 내가 일한 시간을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차등이 나와요. 많이 일했으니까 많이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다시 얘기할게요. 네 것 가지고
내 포도원서 썩 꺼지라. 천국에서 꺼지라는 겁니다. 너 같은 사고방식 인간은 천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높은 채 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주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난 놀고 서인 장터에 있는데 그런 나에게 주가 오신 거예요. 주가 찾아오시고 날 불러주신 그 은혜가 나를 천국에 있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를 높은 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건 무가치한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무가치하다. 제가 그 앞에서 좋은 건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잡고 위의 걸 생각하라 이런 말씀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뭔가? 이걸 생각합시다. 위로부터 오는 거. 위로부터 온다 해서 보면 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는 얘기죠. 우리가 하늘 위를 쳐다봐야 내려오는 것은 뭐 비 아니면 눈, 뭐 아니면 먼지 이게 전부입니다. 위를 봐야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위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그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뭐냐? 제가 방금 포도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러준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거. 놀고 있는 자, 쓸모없는 자죠. 쓸모없는 자를 찾아오셔가지고 불러주셔서 천국에 있게 하는 은혜의 방식. 이 은혜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 땅 어떤 종교에서도요, 놀고 있는 자를 신이 와서 찾아와서 불러준다. 그렇게 천국에 보낸다. 이런 방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놀고 있는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을 불러줍니까? 뭔가 일하고 가치 있는 사람, 착한 사람 불러주는 게 이게 맞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없는 위의 것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쓸모 있는 자를 불러가지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번 사람은 자기 걸 자랑해요. 난 이만큼 일해가 이만큼 벌었어. 자기를 자랑하죠. 근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늦게 오고 적게 일한 사람 똑같이 준다?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래 것이란 얘기예요. 땅의 계산이란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 기억할 것은 난 놀고 있는 자다. 놀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불러주신 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한 일은 없어요. 그럼 뭐가 좋은 것인가? 실력 있고 믿음 좋고 일 잘하는 그런 사람을 불러주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쓸모없고 놀고 있는 자를 불러주는 게 좋은 것이 어느 쪽이에요? 놀고 있는데 불러주는 이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이 좋단 말입니다. 따라서 좋은 걸 구하는 성도라면은 이 사람 자기를 쓸모없는 자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좋은 걸 알아보니까. 난 놀고 서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알아봤을 때에 항상 불러주시는 은혜가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은혜의 방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은혜를 구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의 방식으로 대한다. 만약에 사람이 먼저 온 일꾼처럼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구한다면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대하죠. 결국 행위로 심판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얘기예요. 이런 점에서 사람 미련하다 이렇게 말한 건 간단합니다. 미련한 것은 자기가 놀고 있는 쓸모없는 자라는 것을 모른다는 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인간 어리석음입니다. 믿음도 있고 뭐 열심도 있고
그래서 난 주께 칭찬받을 만해. 이렇게 자기를 보는 게 미련한 것이죠. 이런 미련함이 항상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악한 일이 뭔가 하면은 내가 행한 일을 근거 삼아서 믿음이 인정받고자 하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다 달라요. 우리는 아니 내 믿음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뭘 악한 거야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 내 믿음이 인정받고 싶은 걸 악한 거 이렇게 말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를 해방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피를 해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주의 피를 해방하는데.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늘 나를 쳐다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지가 않죠. 먼저 온 일꾼 원망처럼 저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평생 믿은 나보다 더 잘 살게 합니까? 그런 원망들. 그게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날 위해 살아온 것이 전부지 주를 위해 살았다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산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주를 위해 살았습니까? 날 위해 살아온 게 전부지. 그게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나 천국에 대해서나 장태에서 놀고 서 있는 그런 사람의 처지란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일한 게 없어요. 이게 놀고 있단 말이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그렇고 무엇을 해도 다 그렇습니다. 난리한 것이 전부예요. 항상 우리가 도모했던 것이 나만 생각을 하고 난리했던 악한 일, 그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자랑이 나오는 내 입을 내 손으로 막아야 되는 사람, 그게 우리입니다. 내 입을 내 손으로 막아야 돼요. 근데 또 이제 또 잘못 생각한 게 뭔가 하면은 주님의 일을 자랑하는 게 성도라 하니까 그럼 내 입으로 주님의 일을 자랑합니다. 십자가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가?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꼭 내가 내 입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주의 일을 자랑하는 것이야.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주의 일이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그 주의 일이 내 일에 대한 자랑을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 때문에 내 일을 자랑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것이 주 안에 주의 일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도 주님의 일이 내 일을 나를 자랑하는 걸 막고 있어. 그런 상태가 바로 주님의 일을 자랑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 말 안 해도.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 붙들고 뭐 주님 하신 일이 최고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련해서 평생을 날 위해 살아왔고 천국에 대해 놀고 서 있는 그런 사람이 이걸 모르고 이런 사람 속에서 내가 높은 참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불러줘 은혜가 있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이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손으로 나를 자랑한 입을 막게 되죠. 그리고 그게 주의 일을 자랑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인간의 미련함이 계속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33절에 이제 연결됩니다.
대저 젖을 적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거기 그 엉긴 젖은 버터를 말하거든요. 버터는 우유보다도 더 고급진 이제 음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좀 더 고급진 그런 존재가 되게 하려고 힘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 속에서 서로 그 행하는 그 힘쓴 거 아닙니까? 나를 좀 더 고급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또 교회가 요구하는 게 또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유면 우유 그대로 있지 말고 좀 더 나은 버터가 되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버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막 누르고 비틀고 그렇게 힘을 써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학대입니다. 자기 학대예요. 코를 왜 비트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그 코 높이려고 뭐 집게를 뭐 코에 찝는다 말 들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코를 내 마음에 뭐 들게 하려고 고정하려고 코를 비트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야 피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요, 사람들이 늘 그 생각하는 게 내 마음에 드는 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도 모든 교회에서도 좀 내 마음에 드는 내가 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하고 좀 나은 자가 돼 이런 생각하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스스로 피가 나게 하는 어리석은 짓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될 내용인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드는 내가 되어서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절대 천국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이런 말에서 노라고 하는 것도 그 품꾼 비유에서 먼저 온 일꾼의 원망, 그걸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노죠. 그게 분노죠. 원망이고. 난 열심히 봉사했고 충성했고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결국은 내가 한 일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게 자기 노를 격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한 일 잊어버리면 생각지 않은 분노가 나올 이유 없지 않습니까? 나를 어떻게 대해도. 근데 자꾸 내가 한 일을 돌아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합니까? 결국은 나를 돌아보는 게 노를 격동하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결국에 인간의 문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때문에 다툼이 쉬지가 않아요. 그 인간의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포도원 일꾼들 모두가 다 자기를 놀고 섰는 자로 여기고 그런 날을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 여기에 초점을 둔다면 품삯으로 인한 다툼은 당연히 없겠죠. 그게 천국이고 이런 천국을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나타내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때문에 교회는요, 인간을 부추기면 안 돼요. 절대로. 인간을 부추기고 자꾸 찾아온 사람을 비틀고 누르고 교통시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막 자라야 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자라간 증거를 교회 봉사 열심히 들어간다고 하고 자기가 변화하는 것도 뭐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 자꾸 부추기고 비틀고 누르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교회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이에 부추기는 속에서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서로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다는 걸 드러내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스스로 높은 자이기 때문에 누가 더 높은가 은연중에 다툼으로 나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 알아야 될 것은 주가 오시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걸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간됨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주의 오심에서 심판을 빼버리고 자기들 좋은 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세상 평화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은 맞는데 그 좋은 건 위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주가 주시는 좋은 것을 땅에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한다.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자를 포도에 불러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주기 오시고 그 은혜가 좋은 것인데 그 은혜를 알아보지를 못한다. 그게 이 땅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에요. 은혜를 알아보지 못한 결과가.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은혜를 알아보지 못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죠. 봐라, 너희가 저주받을 자들이다. 이걸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가 달리신 십자가 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이걸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떤가? 이걸 돌아보고 살필 이유가 없어요. 내 믿음이 어떤가? 그걸 알아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 말이에요.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내 믿음을 살핀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약한지 강한지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 계산이 뭔가 하면은 믿음이 좋아야 믿음이 강해야 천국 가고 복 받고 이런 계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악하다는 그 뜻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은총의 선물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선물이 좋은 게 있고 좋지 않은 게 있고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까? 똑같은 선물이지 모두에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도무지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살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뭐 알아왔던 것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묻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얘기하면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는 게 아니니까. 복음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미련 두지를 않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게 악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높은 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평생을 높은 채 하며 살아왔다.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높은 채 하는 그런 속성으로 살아갈 거란 얘기예요. 그런 인간 속성을 못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없고 주를 위해 살아온 것도 아님을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에 대해서나 천국에 대해서나 빌빌거리고 놀고 있는 백수였다. 그게 나였다. 그게 나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일했다거나 주께 영광 돌린다는 것. 이거 몽땅 헛소리가 된다. 이렇게 알아야 될 문제예요. 아니 백수가 뭐 주를 위해 일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헛소리죠. 그렇게 이 성경은 우리가 의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 헛된 것을 막아버립니다. 다 막아버리고
주의 찾아오심과 주의 부르심의 은혜의 능력이 구원이 된다. 이걸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알기 위해서 주의 공로만 자랑하고 주의 공로만 감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를 보내신 이유고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성도된 사람에게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위로부터 온 것은 주가 십자가 이루신 주의 공로입니다. 그게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는 주의 공로로 인해서 살리심 받지 않습니까? 때문에 죽은 자 된 성도에게 좋은 것은 주의 공로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주의 공로를 구하고 주의 공로로 인해서 감사하죠. 이게 성도의 성도다움이에요. 이러한 성도다움은 죽은 자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드러난다.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때문에 성도는 죽은 자에서 시작하지 않는 성도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게 죽은 자의 자리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하고 알고 있던 것들은 그냥 죽은 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나의 것에서 하나님 받아줄 만한 것은 없어요. 제일 간단히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을 내가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하나님은요. 새벽기도 다녀봤다 해봐야 자기를 위해 다닌 것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새벽에 다녀도 빌빌거리고 놀고 있는 것이 뿐이에요.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예수님 오신 성탄절은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심판하기 오신 날. 그 심판하기 오신 날을 좋은 날로 생각한다 모르겠지만은 뭐 세상 평화를 위해서 사랑 예수님으로 오신 그런 날로 아는 성탄절은 복음과 관계없는 인간이 즐긴 날입니다. 그냥 복음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은 성도시라면은 빌빌거리고 놀고 서는 나를 불러준 그 은혜에 마음이 집중이 될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성도예요. 내가 난 부족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다시 강조하죠. 어차피 빌빌거리고 놀고 있는데. 다시 말할게요. 빌빌거리고 놀고 있는데, 그런 놀고 있는 백수가 나 부족해. 이게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죽게 죄송하다.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예수님은 우리 믿음 다 아십니다. 죄송할 게 따로 없어요. 믿음 없는 빌빌 노는 자이기 때문에 찾아오셔가지고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계속 막 비틀고 적고 해서 뭐 고급진 버터로 만들겠다. 마음에 드는 나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것도 교만이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떤 사람이다? 빌빌거리고 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서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날을 주님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어. 포도원으로, 천국으로. 그런 주님의 공로, 은혜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내게 있을 때에 그 은혜가 내 손으로 내 입을 막게 하는 거예요. 자랑이 나오지 못하게. 그 은혜가. 이게 성도로 제대로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늘 빌빌거리고 노는 성도로 그냥 그대로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잘 가는 것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준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의 공로가 우리의 감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들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주의 공로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늘 빌별로 놀고 있는 자를 불러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것만 잘하고 높이는 저에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